요즘 아이들의 혹시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 1, 2위를 다투는 게 유튜버랍니다. 네, 한동안은 게이머가 있었어요. 게이머가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버가 이제 있죠. 근데 이 미국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장래 희망.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광여정제 어떠세요? 이 다음에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쁜 아이를 주시면 우리 아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 아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장래희망 3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미국 아이들이? 네, T-렉스였습니다. 자, T-렉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네, 아이들 장래희망 3위가 T-렉스예요. 네, 너무 무섭게 생겨요.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영화를 본 거예요. 네,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중에 왜 주라기 공원이 있었잖아요. 이걸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공룡이에요. 네, 장래희망 3위가 공식적으로 이 공룡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걸 보여주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떤 걸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고 좋은 거 따라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아빠가 막 이렇게 술 드시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막 술 드시는 거 너무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볼 때 그 괜찮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때려 부시는 것이 멋져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들의 그런 사자성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술 먹고 크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자성 우리 잘 알잖아요. 고성방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애들이 막 사자성어로 쓰니까 막 잘 모르니까 막 쓴 거예요. 뭐 큰 소리네, 뭐 고성방가 막 이렇게 썼는데 1위가 뭐였냐면 아빠인가였대요. 아빠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예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오늘 딱 기억하는 한 달이잖아요. 그죠? 이번 6월의 주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잘 다녀오셨죠? 네, 권사님께 들었습니다. 자, 열왕기의 4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저같이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다니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요. 근데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로 치면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야, 혹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 있나 물어봐라. 이거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필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사환이 뭐라 하냐면 근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의 세심한 배려가 고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세심한 배려.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도요, 뭔가 기분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는데 제가 원래 주례를 할 때 저는 주례를 한 20분 하려고 했거든요. 주례를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믿지 않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제가 7분 만에 끝낸 거 아시죠?
그래서 못한 13분은 이제 오늘 하려고요. 네, 이제 오늘 하려고요. 네, 이게 남편이 잘 들어야 돼요.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보면은 이 여성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 성향상 세심하게 배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세심한 배려가 좀 약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이 서운한 건 뭐냐면 여성들은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남자들은 뭐 나는 뭐 바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여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비루스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고 외로운 이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섬기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은일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개척하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52살이세요. 네, 아이들이 이제 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런 시기인데 개척을 늦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우신 거죠. 자, 근데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 그 교회에 이제 티슈를 이렇게 사드리기로 했어요. 선교부랑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 괜찮아요. 여러분 크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크게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안 게,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멘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과 그 원수를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분이 도전을 얻게 된 거잖아요. 또 저희 옆에 교회에 이제 하늘교회 목사님이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그곳으로 또 저희가 이제 그 헌한 사마리아 헌금을 흘려 보냈어요. 왜냐면 헌한 사마리아 헌금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다 흘려 보냈거든요. 네, 목사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시대요. 네, 2차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번 주에 김효세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통화를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제가 보니까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목사한수 받으셨대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광렬형정 씨 핸드폰 언제 바꿨어요? 3개월. 3개월. 저 이거 바꾼 지 한 3년 됐는데 바꾸시겠어요, 제 거랑? 네. 새 거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목사님 이번에 새로 목사한수를 받으셨대요. 네, 새 거예요, 새 거.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꼭 얘기해요. 물론 제가 선배 목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기도를 꼭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넉넉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 저는 이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식당에 제일 늦게 앉는 분이 누구예요? 네, 식당에 제일 늦게 앉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들은 뭐 일찍 앉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냈던 이유는요. 자, 그에게 좋은 동역자, 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칭찬받는 사람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효도는 흉내만 나도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효도를 갖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중심이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흉내만 나도 효도인 거예요. 네. 그것처럼 칭찬받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되게 편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분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멘해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해 주세요.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더니 오늘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면 그 영화 제목이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게 유명한 친구를 찍었던 배우이기도 한데요. 이 배우가 거기서 이렇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남편은 어때야 되냐면 네. 칭찬받는 사람이 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 주민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리더십이 많은지, 네,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친구들 잘 그랬는지, 그러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해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실 너무 힘드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지만 여러분 5분 10분 더 있어주세요. 네. 그리고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일했다면, 그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바울에게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모습인데요. 자,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자, 근데 이 기도라는 것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기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기도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간구하는 것을 하지만, 한번 따라해서 기도는 대화다, 호흡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대화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죠.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말씀하시되. 자,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를 내가 막 하는 거, 그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참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 방에 이제 두 형제가 와서 이러저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션 스쿨에 있는 아이들은 좀 착하다라는 거예요. 네. 확실히 좀 착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확실히 좀 선해요. 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참 선해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엔 아이들의 교회 다니는 비율이 되게 낮아요. 한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라면 한 3명 정도 교회 다닌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닌다 막 이랬는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 가봤니? 그러면 지난주 가는 애들 한 3명 정도밖에 많이 없어요. 네. 요즘에 점점 아이들 줄죠. 근데요, 리더들을 뽑잖아요. 뭐 부장이나 뭐 옛날 어른들은 반장인데 요즘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회장이나 이렇게 뽑으면요, 기독교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네. 비율에 비해서.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 대화의 기술이 참 좋아요. 대화의 기술이. 자, 근데 이 대화의 기술을 어디서 배운 거냐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자, 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주고받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온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를 막 하고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사람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자, 이런 겁니다. 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명령하듯이 해요, 아니면 좀 간절하게, 겸손하게 해요? 네,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뭐 기도를 하는지 욕을 하는지 모르게 막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조금 약간 겸손하게 합니다. 그죠? 공손하게 하죠. 자,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대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는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막 목소리가 막 크고 막 남한테 막 명령조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은 남편한테도 공손하게 말하세요? 저한테도 공손하게 말하세요? 네. 아, 물론 여기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지만 저한테 하듯이 남편한테 늘 공손하게 할 거예요. 무릎을 딱 꿇으시고 남편 오시면 식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목사님께는 그래도 목사님 식사하셔서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는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내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좀 차려 먹어 이러잖아요. 네, 근데 또 목사님이가 뭐 드시겠어? 막 이러잖아요. 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없죠 지금? 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거기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이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오늘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진짜 손 하나 까딱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좀 너희가 오늘 해먹어.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떤 아프신 성도님이 전화 보면요, 언제 그래? 벌떡 그래요. 그래, 제가 지금 갈게요. 막 뛰어나가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는 기분이 좀 상하기는 하지만,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공손해집니다.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막 부부들끼리도 대화할 때 너무 막 강한 언어가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혹시 내 남편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라면, 공손한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사람들과 막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할 때가 막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만큼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린애들처럼 떼쓰듯이 막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지만, 또 한 가지는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경청,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는 막 와다다다다 하고 가는 거가 아니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지만 조용히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자, 2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첫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 그러니까 대화의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가라. 네.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옛날에 왜 우리 책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이 만날 수가 없는 가문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네. 이방인들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에게 가라, 이 얘기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우리 표현을 하면 뭐냐고 하면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성경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요. 네가 너의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다소 명료해요. 우리가 다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다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요, 믿음으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떠나가라 이방인에게 하라 말했을 때 이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지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나의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혹은 내가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모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월요일 날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자가 갈 거예요. 네, 문자가 갈 텐데, 자, 뭐 다른 때는 문자가 이렇게 교회 기도 문자가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만큼 어떤 문자가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은 문자가 하나씩 갈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볼 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짧게는 한 7분 정도, 길게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내일은 아마 7분에서 8분짜리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월요일마다 하는데 큰 주제가 뭐냐면 길을 찾는 당신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오늘 저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어떻게 세워야 될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쌤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자,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어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주일이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조금 바꿔서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좋은 내용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꾸만 듣다 보면 조금씩 복음을 전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AW 토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덧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이면 복음 하나로 딱 충분한데 그걸 자꾸 덧칠을 하는 거죠. 네, 복음에다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복음 하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뭔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서 차근차근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려주는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과 덧칠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만큼은요 아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조금씩 잦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이에요. 좋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그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7시쯤 되면 집에서 진짜 편하게 차 마시면서 잠을 잤습니다. 요즘은요 집에 주일날 못 들어간 지 벌써 몇 주째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왜냐면 월요일날 그것 때문에. 네, 진짜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조금씩 궁금해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다가 좀 실수를 해도 요셉을 갖다 다윗이라고 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애들 이름도 헷갈리시는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 메시지가 가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한 사람당 5명씩 혹은 10명씩. 근데 그 말씀에는요 꼭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예일중학교에 가서 입학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입학식이 언제예요? 3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입생 환영 예배를 입학 예배를 이번 주에 드렸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이 90%가 넘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 칭찬받는 사람. 제가 종종 강렬 형제에게 한번 전화할게요. 아니지, 강렬 형제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지. 아내 되는 분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남편 칭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첫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듯이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대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도 제가 예언하건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직장도 어렵고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 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혹시 아직 이 곡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보에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악보가 있습니다. 또 앞에도 있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운 분이 계신 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한번 다 함께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주세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냅시다. 여러분 어렵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어려울 때에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나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래서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 가운데 있고,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고, 어쩌면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지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주님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에게 순종을 가리키는 부모가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낮아지라 말씀하셨으니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